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입체적 복을 받는 방법이다. 그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바라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뭐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뭐 집의 벽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어느 곳을 가도 한국 사람은 다 복자를 새겨놔요. 그만큼 복을 원하고 복받는 삶을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오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복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뭐 건강과 장수와 부귀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복이겠죠. 그런데 기독교도 복을 강조해요. 어떤 분들은 뭐 기복신앙이라 그래서 기독교가 왜 복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지만 성경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도 팔복을 하셨잖아요. 그죠? 8가지 복, 산상보훈에서 그런 얘기 아시고 구약 성경에 뭐 신명기 28장은 전체가 다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두 뭐 구약 성경에 복 받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다릅니다.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무슨 뭐 재물과 건강과 장수 뭐 이런 걸 바라지만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좀 그 입체적인 복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입체라는 게 3차원이잖아요. 그죠? 네, 3차원을 입체적이라 그러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이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늘 말씀했던 그분의 그 신학이에요. 그분의 신학, 순복음교의 신학. 그게 뭐냐면 삼박자 구원인데 요한3서 1장 2절에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입체적 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늘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가 중요해. 처음에 내 영혼이 잘 된다. 자, 영혼이 잘 되는 거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겠죠.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인 복이요. 그게 우선돼요.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으면 내가 범사에 잘 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죠. 모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계획하고 소원하고 그런 것들이 다 추진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 이거. 영적인 복을 받으면 그 다음 복인 이 세상 복인 이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여러분 강건을 거꾸로 하면 건강이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입체적인 복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 혼, 육. 삼박자가 다 총체적으로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과 달리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복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이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입체적인 복을 받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아마 신구약 성경에서 이런 입체적인 복을 최고로 받은 사람은 솔로몬일 거예요. 솔로몬은 참 세상적인 부귀 영화 복도 받았지만 영적인 복도 받았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신앙이 기특해서 네 소원을 다 들어줄게. 소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소원을 부귀영화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영적인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네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부도 구하지 않고, 건강 장수도 구하지 않고, 그런데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도 주고 이 부와 건강과 장수와 이런 모든 것을 플러스 알파로 덧붙여 주겠다. 그렇게 입체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죠. 기도는 회개 기도도 있고 탄원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도에 꼭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에 소원이 빠지면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그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김 권사님이 대표기도 했잖아요. 그 대표기도일지라도 그 대표기도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소원. 그래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세요? 예?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정성을 담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소원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 그 소원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그 성숙한 신앙인가, 미성숙한 신앙인가, 그걸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떻게 판단을 할까? 내가 어저께 우리 지호군이랑 한 30분 얘기했나? 많이 성숙하다. 얘가 많이 성숙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참 의젓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판단할까? 그 사람의 그 소원,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지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지를 알 수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은 늘 그 1차원적인 소원만 얘기합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성숙한 분은 여기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거나, 예? 아니면 무슨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란다거나, 그런 어떤 영적인 복을, 소원을 갖거든요. 그런 영적인 복을 구하면 그런 분들은 뭐예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입체적인 복을 받게 되는가, 그 과정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자,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거는 제사인데 이거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라 그러고 우리는 예배라 그래요. 근데 이 1000번제를 놓고 우리 구약의 그 주석학자들이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분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구약 성경에서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소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1,000마리를 드리니까 그것도 1,000번제죠. 1,000마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어느 거나 다 괜찮아요. 뭐 여러분이.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교회마다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두 종류인데 예를 들면 헌금을 뭐 하루에 무슨 1,000원을 하든지 10,000원을 하든지 해서 1,000일 동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게 1,000번제죠. 그래서 우리도 이 주보에 보면 1,000번제 나오잖아요. 또 어떤 분은 시간을 1,000번제로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다든가, 그죠?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1,000일 동안 매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게 1,000번제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렇게 하는 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1,000번제의 정신은 뭐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한다는 거죠. 그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 그죠? 근데 이 예배 드리는데 정성을 다한다는 거야. 에? 정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든 이동해든 예배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특하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우리는 예배의 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렇게 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소원을 얘기하라.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참 약간 뭐라 그러죠? 아둔한 거라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 중에는 그 사람 마음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헌금 드릴 때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은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 한국은행 가서 새 거로 바꿔와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다리미로 데려서 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다 그렇게 안 하시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정성이죠, 그게. 예. 그죠? 그 예배 드리고 제가 본 분 중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에 올 때 교회당한테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또 교회당에 인사를 하고 나와요. 사람들 보면 야 저게 뭐 미신이지 왜 저러나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분을 이해를 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떤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1,000번제의 정신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정성을 다하는가 성실하게 예배 생활을 하는가 그걸 1,000번제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만약에 그렇게 성실하게 드리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예? 내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걸 해결하셔야 되잖아. 기도와 소원으로.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예배 하나만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입체적인 복을 받은 게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소원을 얘기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이 솔로몬이 또 겸손해요. 이게 참, 이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다윗에게 왕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소원을 얘기하라니까 우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의 그 6절, 7절에 보면
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고 이제 뭐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나는 비천하다 이거죠. 그리고 작은 아이라는 게 뭐예요? 작은 아이. 작은 아이는 그 좀 어린애 같다 이거예요. 어린애 같다. 나는 어린애 같은 사람이고 출입을 알지 못하고 이게 구약성서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이게 출입을 알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알지 못한다는 거를 공동번역은 아주 자세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풀어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느 때 들어가야 되고 어느 때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처신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에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푼수. 또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죠. 똥오줌을 못 가린다. 그런 쟤는 이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런 얘기하죠. 철부지.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철부지예요. 푼숫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세 판단을 잘 못해요. 어디에 끼고 어디에 빠질지를 잘 몰라요. 처신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작은 아이라.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니, 하나님 보니까 일천번제도 드려서 정성을 다했는데, 기도할 때. 그래서 뭐든지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또 마음까지 겸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더 녹았어요. 야, 이렇게 겸손하네.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거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유지하는 가장 좋은 길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의 복은 자손 만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복을 받아서 잘 되는데 그만 순간 교만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꼬꾸라치 멸망당하죠. 그게 뭐라 하냐면 잠언서 18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따라해 보세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다 이 앞잡이, 선봉 비슷한 말이죠. 그게 뭐냐면 교만하면 벌써 멸망이 교만보다 더 앞서 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벌써 앞서 가 있다. 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존귀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어요. 예? 이것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지금 다 높여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뭐 높은 직위에 있는 분도 하루아침에 지금 뭐 신문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연예인들도 뭐 그런 분들 많더라고.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냥 싹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겸손해야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겸손해서 하나님의 복을 평생 받으시는, 평생 유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가치 있는 성숙한 소원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9절과 11절이 다른데 9절에는 뭐라 하냐면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뭐요? 그리고 11절에는 그 듣는 마음을 또 부언해서 설명하기를 분별하는 지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듣는 마음. 경청이죠. 잘 듣는다 이거죠. 잘 들어야 판단을 하지.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런 거거든요. 왕으로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잘못 재판할 수가 있으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주어서 선악을 잘 판단해서 잘 재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어린애를 놓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를 가려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럴 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 예, 여러분, 이건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공자가 뭐라냐면 60대, 여기 60대 있죠? 60대를 뭐냐면 이순이라 그랬어요. 이순. 그게 그 나이별로 그렇게 했는데 30대를 이립이라 그러고 40대를 불혹이라 그러고 50대를 지천명이라는 게 하늘의 뜻을 이해한다 그랬어요. 근데 60대를 이순이라 그래. 그게 뭐냐면 이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귀가 부드러워진다 이거예요. 부드러운 귀를 이순이라 그래요. 귀가 부드러워진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남의 얘기 듣는 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이해를 해줘. 그게 이순이요. 그게 지혜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복을 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지혜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11절에 오면 11절 여기 나왔네. 여기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게 듣는 마음이야. 분별하는 지혜,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소원을 얘기하라니까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너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단 말이야. 참 정말 그러니까 분별하는 지혜도 주고 부와 건강과 장수와 이런 거를 다 주겠다. 플러스 알파. 이게 입체적인 복이죠. 여러분, 이 분별하는 지혜가 기독교인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때는 분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것이 영적으로 정말 참이고 영적으로 거짓이고 이런 걸 분별해야 되잖아.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되잖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분별을 못해. 여러분 요새 무슨 대선 기간이라 신문에 나는 거 뭐예요?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맞는 건지 분별력이 생깁니까? 많이 헷갈리죠? 막. 진짜 진실이 뭔지,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매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교회,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나요. 그거 어떻게 분별할까? 솔로몬은 그걸 달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기독교인에게 이거는 생명이에요. 네? 사람과 관계 맺을 때도 이게 중요해요.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분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달래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장수도 주고 복을,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하니까 입체적인 복을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영혼 육의 복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독교는 입체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입체적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뭐예요? 다른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 소원 기도를. 그럼 뭘 구하냐? 어떤 분은 막 영적인 은사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 주님, 저도 좀 다른 사람처럼 방언 기도를 하게 해 주세요. 그 영적인 은사를 구하는 기도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그리고 예배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건 내 소원입니다. 그거 다 영적인 복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해봤어요? 성령 충만함 받게 해달라고? 그런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입체적인 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우리는 맨날 1차원적인 것만 구하잖아요.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달라고 하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복을 구할 때 더불어 우리에게 오는 입체적인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를 바라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복 받는 분들은 다 이런 입체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열거하면 너무 시편 말씀에도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하면 요셉. 창세기 49장 25절인데 여기 50장으로 했는데 내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잘 들어. 이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자, 위로 하늘의 복은 뭘까요? 다 같이 영적인 복. 큰 영적인 복이에요.
위로 하늘의 복은 예? 영적인 복을 먼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로 땅의 복. 그건 이 땅의 복이죠. 예? 그리고 이 가정적인 복, 젖먹이는 복, 태복. 구약성경에서 태가 열리는 건 큰 복이에요. 그거는 받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인 복이죠. 그냥 뭐 1차원적인 땅의 복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요셉을 축복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위로 하늘의 복! 영혼의 복을 먼저 받으라. 그리고 아래로 땅의 복, 젖먹이는 복, 태복. 이런 입체적인 복이 미래에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요셉처럼, 야곱처럼, 또 솔로몬처럼 입체적인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천국 하늘의 세계, 그런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입체적인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여러분의 영혼이 기름지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세요. 나머지 복은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